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행적이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요,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모든 우상 숭배들을 척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요시야의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요시야가 3대 선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셋 중에서도 가장 개혁을 많이 하고 가장 나라를 많이 바꾸고자 애썼던 사람이 요시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8살이라는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어릴 때는 그가 힘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가 왕이 된 지 거의 18년째 되는 해 많은 개혁을 단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극찬이지 않습니까? 요시야 같은 사람이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비슷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몇 장 앞에 가면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도 그런 표현을 쓰죠.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돌이켰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이루려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평생을 노력하였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런 칭찬, 극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22장 말씀에서 요시야는 서기관 사방과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하여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참 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어디에 숨겨져 있다가 성전 수리하면서 그때서야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혼자 말씀을 듣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봐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가 기울어가고 어려워지는 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할 뿐이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3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왕이 선포하자 백성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없애고 지워버리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보시면요, 각종 별의별 우상들, 산당, 신전,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있었던 창기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것은요, 바로 요시야 얼마 전 왕인 히스기야 때 그래도 히스기야가 많은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가 무려 55년 동안 가장 긴 세월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단 2년간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57년 동안 100년도 되지 않는 세월 동안에 나라를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죠. 무려 57년이라는 세월 동안 백성들은 더 타락하게 되었고요.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며 히스기야가 그나마 좀 없앴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다 끌어와서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우상의 신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창기들이 잠자는 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7절 말씀해 보시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인들의 처소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잡신들도 섬기고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혼합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입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사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내 한 몸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갖은 방법 동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악한 행동도 똑같이 우리가 하며 살아간다면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농사를 위하여 바알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풍작을 기원하며 아세라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이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잘 살 것이다라고 허황된 믿음을 갖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그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것을 다 헐어버리고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가 다스리는 유다에만 이것을 개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통치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베델에 있는 모든 우상의 산당들도 다 헐어버립니다. 어차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이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곧 우리 민족의 타락이고 함께 동반으로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아세라 목상도 불사르고 우상의 제단도 훼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썼던 사람이 요시야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반짝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또 부흥회를 할 때면 또 내가 1년 동안 엉망으로 살았네, 또 회개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와 같이 옷을 찢고 통곡을 하였으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애를 쓰고 결단하며 행동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하죠.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애쓰는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쪽으로 몰려갔다가,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하면 저쪽으로 몰려갔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기반해서 우상숭배를 척결한 요시야가 그 다음으로 행했던 일은 바로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참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다윗의 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나름 경건한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 때에 그 어느 때에도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사사 시대부터 유다의 어떤 왕 때에도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절기 때만이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찾아뵈러 나오라고, 그 의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시간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설 명절 지키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지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절기, 3대 절기를 주시며 20세 이상 된 남자는 여호와 앞에 반드시 나오라고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삶에서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절기를 다시 지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요시야의 두 번째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한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나는 말씀 늘 묵상하고 은혜 받는다, 이런 분 잘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늘 알게 되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라 하지 않아도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대충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각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세상의 다른 곳에 향해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한 시간을 내 온 삶을 바치고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요시야이지만 그도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죽음은 좀 허무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왔을 때 그에 대적하여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이것이 3절 정도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뒤에 역대하 3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전쟁에 나갔냐면요,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변장을 하고 군사에 복장을 하고 그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왜 그렇게 왕이 참여를 했을까요? 여기에 전쟁에 가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치르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나름의 욕심으로 애굽을 무너뜨리면 아수르도 이제 그 흥망성쇠가 다해가고 다시 패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어이없이 변장을 하고 나갔지만 화살을 정확히 맞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인간인지라 마지막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높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무던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그동안 오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나와왔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말씀대로 행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교회 학교 부서에서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사로 수고하시고 또 차량 봉사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꽃꽂이를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리저리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특별히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요시아도 마지막 순간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부서마다 또 교역자들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사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을 통하여서 세례와 입교를 받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죄 씻음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잠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잠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참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연약한 육신 중에 거하시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을 책임져 주시며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